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보통은 별 흥미가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종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무슨 첫째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무슨 짓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무슨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알지? 불교에서는 중생이다. 그것이 내가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할까? 죄인.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또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글자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아까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 또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쓰고 여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죄인, 우리 자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때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 노예지만 중세, 옛날에 서양에서도 중세까지도 그 죄인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 신에 따라서 살아왔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사이 개인에 대한 생각은 아주 크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중세가 끝나고 그 르네상스 시작이 될 때 무슨 그 근대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 신학의 시대였잖아요. 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흉이 아니구나. 데카르트가 신을 스스로 이제 우리가 무조건 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상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근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제 무슨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카르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크 경험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하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후보가 있던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생각은 공부에 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크 경험론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 좋아요. 경험에 의해서 생각한다는 건 좋은데, 그 경험 자체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그 뒤에 노크에 또 흉이 나와요. 흉은 우선 경험을 비판하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우선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몇점 되나? 경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방안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저 멀리 한 10m 아마 못 볼 때 아마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뭘 본다 하더라도 경험을 이렇게 말하면 뭘 본다 하더라도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경험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생각 자체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면 근대 철학의 말하면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칸트 철학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칸트 철학은 데카르트, 또 로크, 휴무 해서다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칸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을 종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상을 모른다는 거야. 식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다 식상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 인식하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식상을 가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아까 이제 개인 이야기했는데, 개인의 그 확신성 얘기하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생각을 할 때 그 경험에 의해서, 또 경험이 의해서 또 생각한다지만 경험이 자체가 맞다면 불교식을 얘기하자면 안임비서 육분이잖아요. 육분.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 육분을 이제 넘어서야 이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육분을 통해서밖에 뭔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육분이 뭡니까? 이제 안임비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또 이제 모두 합쳐서 이제 육분이잖아요. 느끼는 까지. 또 생각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한되어 있어. 이게 사실과 접근이 안 돼. 우리가 뭘 안다고 하더라도 칸트 용어로 말하면 물 자체야. 실상이 물 자체가 그 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실과는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하자면, 결국 우리가 뭘 당당하게 사는 데 있어서 뭔가 사실적인 소리를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 철학에 의해서 말하자면 결국 다 한사인 거야. 한사. 사실과 혹은 사실이 아닌, 결국 우리 맞아,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공동적인 의식에 의해서 만들긴 한 한상 속에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하는 것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한상 속에서 하니까. 맞아는 맞아는 천하에서 그런데 문학적으로 보면 맞아는 문학가들이면 도순철자들이나 카프카나 이런 문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학에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도스토옙스키 악령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면은 주인공이 아주 러시아에 아주 귀족집에서 큰 부자에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또 파리 유학도 하고, 또 남볼 것 없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파리 유학에서 이제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변해가지고 왔어. 남볼 것이 모든 것이 다 참으로 그런 사람들.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 여러 사람들 일반 민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기 갑자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노인네가 이렇게 노인네 어르신이 막 해가지고 수염을 붙잡고 이게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어떻든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맞으면 염세생이 된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모든 꿈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튼 염세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위, 논의를 맞으면 수입이라는 하나 권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나스니크라고 하나 주인공이 나스니크 결국 자살을 했어. 그 주인공이 맞으면 인생이 항상 이게 도스토옙스키 악령에 나오는 것만 아니고 카프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책에 말하면 환상대리 맞아 환상에서 환상은 좋은데 이 환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게 환상에 갇혀 있는 거야 말하면 전혀 사실과는 연결이 안 되는 그 환상을 경험이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 환상 속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포기했다 모르지만 그걸 내가 환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그 현실 앞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깨달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깨달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깨달은 두 길이라고 했는데 왜 두 길이냐? 이게 보면은 그 불교나 기독교 양면성이 있어요. 기독교로 보면 일면적으로 되는 불교도 일면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불교를 먼저 얘기하면 그 초기 불교가 있고 또 후기 불교가 있는데 그 초기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하고 후기 불교는 대승 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들이 달라. 하지만 초기 불교는 우선 석가로부터 출발을 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죠. 초세속적인 얘기죠. 그런데 대승 불교는 이제 보살이 주인공이에요. 보살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아. 출가하지 않아. 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유마 보살인데 이런 사람인데 모두 자기 출가를 하지 않고 뭐 최자식 또 사회에서 어떤 활동 뭐 이런 걸 전부 떠나지 않고 그걸 수용하면서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면서 세속적인 것과 초세속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단지 그냥 뭐 구설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경계될 수도 있으니까 또 출가하는 것도 있어. 응? 이 어학계이라든가 총계에는 뭐 스타디 바타 또 법문경 이렇게 이제 말하면 불교 초기 경계인데 여기서 전부 세상을 떠나가고 그래. 세상을 무시해. 맞아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면 초기 불교는. 그런데 그 후기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걸 전부 이제 수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거기 끝나지 않고 그 후기에 그 중국 그 선종 자 중국에 그 참선하는 선종이 있는데 그 선종도 양면성이 있어. 뭐냐면 처음에 이제 달마를 이제 시조를 하잖아요. 설정을 해서 그 달마는 이제 맞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달마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왕 앞에서 이제 아련을 했다고 그래.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왕? 그걸 보시겠어? 그 왕이 그랬어. 내가 무수한 공덕을 지었다 이거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시를 하고 또 집도 지어주고 뭐 공양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덕으로 해서 내가 벽이 있는 것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너 그랬어. 응? 전혀 공덕이 없다고. 이제 그 사람을 자세히 좀 해.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달마가 초도잖아요. 달마 또 2조 3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가는 건데 물론 어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육조가 나타나. 해능. 그러니까 이 해능까지는 5조 혼인인데 그 5조가 이제 그 어떤 자기 제자에게 뭔가 뭘 문제를 제시했어. 나는 자기를 깨달은 어떤 자유 경기를 내게하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수가 있어. 신수. 자기 제자들 최고 으뜸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제자인데 근데 그 신수는
그 달마로 사람 그들 이어받아서 이제 수도를 하고 세속을 어떤 티끌을 전부 쓸어내고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 수도 정신을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그 번뇌도 물리치고 또 여러가지로 세속적으로 떠나가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온 그 후원에서 나오는 해능이 그 번뇌도 끼짜지 없고 번뇌도 벌 수 없다는 또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 해능에 대해서 이제 맞아는 인정을 해주고 가사까지 주고 육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그 신수까지는 신수 국종이라고 해요. 국종인데 국종 남겼는데 그 국종은 세상을 떠난 수도하는 본래로 태어난 이런 걸 주장하고 그 자선을 주장하고 이런 건데 해명은 그런 걸 전부 부정해버렸어. 완전히 자선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번뇌도 떨어볼 필요 없고 전부 그걸 세속을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낭면을 얘기해서 중국 선도를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승경전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대종단이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에 그 평화대장에서 1등을 하는 경전이 있어. 조계종. 이게 무슨 경전이냐면 정전전이 경전이에요. 이 경전은 공을 주잖아요. 공은 이제 뭔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비구순이야, 결혼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쫓겨나야 돼. 예를 들자면 그 태고종도 있어. 태고종은 태고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고종 조계종 말고 태고종이 또 있잖아. 단양이 됐죠. 태고종이 뭐냐면 태고종이 양면색인 거야. 태고종이 뭐냐면 왜 이렇게 생기냐면 그 태고종은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태고종 스님들이 조교종이 있었어. 근데 조교종이 있을 때 뭐 해인사나 통도사나 크게 다 계셨던 분들이 아니고 태고종 스님들. 그때 그 일본에는 주 대처선이 많잖아. 대처선. 근데 그 일제시를 겪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한국 진도 큰 젊은 스님들도 막 대처를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계종에서 스님이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쫓겨난 거잖아. 쫓겨나가지고 이제 태고종이 이승만 태고종이 이승만도 태고종. 그래가지고 태고종이는 다 대처스이야. 그래가지고 결혼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전에도 문제인데 지금도 누가 그 스님 중에 결혼을 못다 하면 쫓겨나야 돼. 이런 양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면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전적으로 얘기하면 금강경 공을 주장하는데 금강경 공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는 것은 머리도 결혼도 하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강경 공에 의한 건데 그때 법화경이나 또 한국에 또 이런 거 있어. 금강경 말고 이런 데는 책을 주장해. 뭐 아니비서 이런 것도 다 수용하고 뭐 전부 다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법화경. 경전도 양면에 있다니까. 그 이야기 말지만 수업을 줄여드렸어. 그래서 영어 정도 하나. 그러면 이게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그래. 기독교도 양면에 있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럴까? 카톨릭
대신교가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그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천주교. 네? 천주교라고 그러고, 또 신교를 프로테스탄트죠. 그걸 예수교라고 그래. 근데 그 명칭이 재밌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 천주교를 모시는 거. 근데 기독교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교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 인간만이야.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적인 거지. 말 세속적인 거지. 초세속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남녀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불교의 그 강당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으니 아까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두 가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깨달음 공부 이제 깨달을 때 먼저 얘기할 것은 깨달음은 이제 불교용어고 생명인식은 이제 기독교용어라고 하는데 깨달음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근데 단지 생명인식도 그냥 생명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기도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을 주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나무가 식물이야 나무가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록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명을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에 뭐라고 해야 되나 중환자실에 유식을 누이는 환자를 뭐라고 했지? 식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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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살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아니거든. 아직 생명이 얘기해 살아있는 거거든. 자기가 살아있어도 생명을 모르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병격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자면 자기가 사는지도 몰라. 꿈을 꾸는 수는 있지만 잠자는 시간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잘 모르고 몇 시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인생이 그 절반 이상은 아니죠. 적어도 3분의 1은 자기가 살지도 모르게 인생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 그게 험한 거라.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깨달음은 결국 생명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냥 생명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고, 깨달음도 무슨 공을 깨달으면 안 돼요. 뭐가 대상이 있어야 돼. 생명을 느끼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생명이. 저희가. 이제 이 정도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환상. 인생이 환상이다 이거예요. 환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이 환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붙이고 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깨달음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불교, 공의 세속적인 공의 입장인 거고, 또 세속적인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깨달음은 두 가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더 찾아야 될까? 기독교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예수를 해석을 데 있어서도 이제 예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예수는 율법을 로마서 같은 데는 율법을 무시해버려. 율법에 속해 있으면 죄에 속한 사람이라고. 율법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이 왜 있겠습니까? 죄인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옛날에 두 가지 전부 율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율법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고,
그게 이제 율법을 인정하는 거죠. 율법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 세속적인 거고, 또 율법을 부정해. 노가서 같은 것은 율법을 부정해버려. 율법 안에 있으면 죄인인데 제한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을 넘어서려면, 이제 그 율법을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건데, 죽어야 된다는 건데,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이야기 있고, 이야기를 간단히 하도록.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깨달으면, 현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 현상적인 면에서. 근데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보통은 인식을 못하거든. 못하지만은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보람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신이라는 게 말하자면 기라고도 동양어인 기라고도 표현을 쓰는데 기에 연결되면 일을 이제 신나게 재밌게 우리가 보통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예를 들어서 밥을 먹더라도 밥맛이 없는 것보다 밥맛이 있어야 밥을 먹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밥맛이 없어서 밥도 아마 못 먹게 되겠죠. 물론 영양에 따라서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밥맛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살기 위해서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기 뭐 일에서도 재미를 느껴야 돼. 마지막 생명력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현상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건 이 정도 하고 생명도 제한적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활동을 하면 어떤 기운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예를 들자면 마라톤 몇 시간 정도 뛸 수 있을까요? 장거리 마라톤. 장거리 단거리는 마라톤은 말하자면 이제 가장 멀리 자기 힘을 쓰는 마라톤 뛰라고 단거리도 아니고 멀리 뛰는 것이 마라톤이니까 그렇다고 도대체 얼마나 몇 시간을 뛸 수 있을까? 마라톤. 근데 그렇다고 아마 하루는 못 뛸 거야. 아마 지체로 쓰러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생명이 지치기 때문에 생명이 소진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꾼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 좀 쉬어야 돼. 일요일이나 주말을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지쳐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회복시켜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기운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기가 좋은데 이 현상세계는 그 생각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고 근데 뭐냐면 또 나중에 하면 이 얘기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또 100년 살기 힘들잖아요. 생명이라는 다른 생각이 한다는 200년 사는 사람 제가 없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아니라 하루도 24시간 200년 쉬지 않아. 계속 좀 쉬어야 돼. 학교에서 1시간도 공부 안 시키는 거잖아. 한 10분이나 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 우리가 생명 때문에 이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 활동은 생명을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하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이제 아까 영생이라는 얘기를 아까 내가 했나?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그러잖아. 응?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기 실제로 우리가 200년도 못 사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생명은 현실적으로는 제약된 거라요. 제약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현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 영생이 가능할까요? 영생교에서는 주장하죠. 네? 영생교에서. 주장하죠. 네. 근데 그 가능할까요? 보기 나름으로. 보기 나름으로. 제가 영생론자인데. 영생론자는 영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어떻게 영생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만희 총재님은 영명한다고 예? 해놨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재님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교의 조희연 씨, 조희선 씨도 영생을 주장했고 그래, 맞아. 또 내가 영생론자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영생, 제가 알기로는 200년도 못 살았는데 영생을 100년도 못 살았어요. 근데 맞나? 영생 어떻게 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말에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짧게. 짧게. 지금 영생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영생을 못할 텐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똑같은 얘기인데 제 영생론의 핵심은 갑자기 또 나무를 거립니다. 사람은 언제 왔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누가 얘기해줘서 알죠. 내가 태어났던 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가 죽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건 영원히 살았다는 의미가 담깁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근데 문제는 이래요. 이제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자, 응? 부자에 대한 얘기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부자로 가면 정주영이나 예를 들어 정주영 씨나 이백일 박사씨잖아. 근데 무슨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 거기 나오는 얘기야. 그 정주영 씨가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서승을 갔어. 갔는데 그 이병철 씨를 만났어. 근데 이제 정주영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형님, 반갑습니다. 나 지금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 5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병철 씨가 그랬다는 거야. 자녀도 빈손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랬다는 건데 제가 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부자가 하더라도 그 짧은 인생, 응? 얼마 동안 가지고 다 풀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구나. 아무리 부자도 그러면 결국 한 500년 동안 부자 생활을 하면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자 500년 동안 천년을 제가 뭔 얘기냐? 영생이 그렇다면 그 지리장도 그렇다 그랬죠. 지리장도 아까 정기행이나 그 이비철 씨처럼 그 온갖 그 대륙을 통일하고 어마어마한 근력을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죽기가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방사 때 방사를 시켜가지고 불사에 불루처럼 시설 거기 가서 구해오라 이랬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결국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도 그러니까 결국 언젠간 이 죽는다는 게 뭐 이병철이나 정기영이나 진시장 아니라도 비록 그지라도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없어. 네? 부자가 아니라고. 안 죽고 싶은데도 다 죽는다는 게 어느 거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생이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현상 속에서는 살아봐야 200년이지만
영생을 하게 되면 영원히 삽시다는 네, 거예요. 만약에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의견을 정확고. 공감하는 건 아니고 공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뭔가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이해를 못해. 아, 그래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저희도 육신은 영생이 없고 영혼은 영생이 있어요. 좋은 근데 좋은 의견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영생이 영생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상 세계를 초월한 이스라엘 초월한 이제 그 얘기인데 영생이 가능하다면 저는 명상, 요가 명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국에서는 자선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요가 명상, 그 좌선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생각을 넘어서야 돼.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맞은 생각을 없애야 돼. 불교신경으로 하면 공이 돼야 돼. 공이 아니면 결국 분별신경도 불교신경이고 숫자야. 마지막 예를 들어서 아까 장수 이야기 나왔는데 3,000갑다 동문세요. 3,000갑다를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영생이 안 돼. 근데 그 3,000갑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됐습니까? 그래도 영생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냐 3,000갑다를 넘어서도 얼마나 살다 하더라도 그 숫자 속에 있으면 우리 영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머물러 생각이 이제 분별인데 이 생각 속에서는 영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요가의 조건이라니까. 이게 공에서만이 공이 아니면 분별이기 때문에 응? 공에서만이 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제가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하나 조건 사선을 해야 돼. 움직이지 않을 때 말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자세 자세. 어쩌면 불교의 절마다 다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요가 자세를 하고 있어요. 명상 자세. 그런데 거기에 별로 신경 그걸 다 감춰져 있어. 몰라서 왜 영상 부처님이 이제 명상 자세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없어. 근데 그게 조건이야. 왜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생명을 소진시키게 돼 있어. 생명을 소진시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 활동을 안 해야 되잖아. 그래서 딱 활동을 그치고 이제 앉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좋은 말이야. 바람은 직접 볼 수 없지만은 이 나무가 흔들고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기는지 아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이.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하지만 그때 힘이 나. 정말 힘이 있게 나오는데 알게 된다는 게 나도 생명이 있다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을 알고 나도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아는 거야. 활동을 안 하면 우리 생명을 모른다니까.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걸 산다. 생명이 느낀다는 걸 산다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앉아있지를 못해.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건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내달리는 거야. 자꾸 내달리면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생명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때문에 활동을 하면 좋은데 계속 생물이 있잖아. 생물이 흐르지만은 흘러가 버리면 그 계속 그 모양이잖아. 한 대딱 두 발이 계속 남았는데 이렇게 딱 막으면 이게 불어나가지고 엄청 분도되겠죠. 생물이 나오면 그와 같이 우리가 딱 앉으면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요가 조건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가만히 앉았으면 그게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우리는 보통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알 수가 있게 계속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생명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불교에 절에 가면 석 달 동안 참선하거든요. 동안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결과하고 있다 해서
그냥 원숭이 흉내 내는 거야. 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 깨달라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깨달은 거 생명을 깨달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자유가 없는데 생명은 은혜요. 이거 막 기독교에서 생명을 은혜라고 그래. 내가 저기 뭐라 그럴까 땅에 심은 식물 하나로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땅속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거지. 그와 같이 내가 뭐 생명을 내가 깨닫나 이렇게 만드나 그거 아니야. 이게 생명이 이렇게 딱 이제 은혜처럼 왔을 때 내 예고를 하나 나를 실 수도 있고 그때 생명이 이렇게 은혜처럼 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생명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은혜라는 걸 저는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깨닫나 이거 생명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이 활동할 때 생명이 오는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우리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 밖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실수 말하면 전문용어로 말하면 실수가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쉬지를 못해. 계속 밖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생명 쉴 때 생명이 탁 들어올 때 쉬는데 저는 제가 왜냐면 얼마 제가 그걸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험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맞아 내가 말하는 건 씨야 씨. 잠깐 쉬었을 때 생명을 느꼈던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이 없으면 사막이 있는 거와 똑같은데 생명 느끼면 오아시스가 똑같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잠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길래 그걸 한번 재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 집에 지금 재개발 아파트를 하나 지었는데 그때 아파트 짓기 전에 집이 이렇게 어두웠어. 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밖에 나오면 뭘 보게 되잖아. 생각도 하게 되잖아. 맞으면 생각이 쉬지를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면 또 생각이 막 주섬주섬 연대가 열리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제가 한 1년 이상을 방 안에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 안 되더라고. 한번 경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 이제 거기까지 내가 얘기를 올라오는데 사람이 딱 생각이 싫을 때가 한순간 있거든요.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계속 우리는 생각 속에 사는데 사람은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압니까? 잠잘 때. 잠잘 때? 생각이 쉬는 거니까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왜냐면 잠자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 물어본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이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아, 생각은 있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없고. 맞으면 깨달음도 의식이 넘어서 깨달은 거야. 딱 쉬는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자다가 딱 뜨면 눈을 딱 숨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러고 나서 1초도 안 되는데 이제 막 생각이 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딱 눈을 딱 순간 쓸 때 그때 순간 0. 몇 초라고 해야 되나? 그때만 생각이 없어요. 그 시간을 다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앉아도 맨날 수련을 해주세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처럼
현상감은 의식감으로 의식 속의 생명이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활동 속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려면 자선을 해야 되고 또 자선 속에서만 그 생각도 넘어서고 또 행동을 않고 행동을 안 하면서도 쉬는 속에서도 생물을 느낀다는 게 말하는 불교에서만 자선감이라고 합니다. 단지 공이 아니라 거기는 생맥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산에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절에 출가하려고 이제 회사도 가봤고 통도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제 제 생각이 가자고 내려왔는데 거기 있는 그 참전방에 1년에 6달 동안 또 어떤 분은 불금까지라고 3년 동안 강의 안 나오는 그런 수행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가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해도 그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은혜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맞으면 기독교식으로 지가 생명을 못 만들거든. 그리고 또 공부가 깨닫다 해서 그 계산이 없으면 사막과 똑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깨달음은 현상 속에서 이제 바로 깨달으면 자기가 생명을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 생명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돈을 한 1,000만 원이나 1억을 번다고 할 때 거기에 무슨 생명이 말하자면 대지할 연결이 없죠. 계지가 없죠. 생명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면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평소에 그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소진시키고 있다. 생명을 소진시키면 없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자기 갈증을 느끼는데 그걸 우리가 의식을 못해.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2,000만 원, 또 1억, 1억을 해도 또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기독교의 인간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그랬지. 죄를 짓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생명을 모이는 게 부족한 수밖에 없고 이 부족감을 왜곡된 물질적인 걸로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물질은 제한되어 있어. 그 물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서로 개인 간의 싸움을 넘어서서 사회야 또 넘어서면 저한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생명의 무질서 죄인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또 불교 중생도 또 그런 입장이야. 그거 말하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현상 속에서 단지 물질적인 어떤 대상, 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느끼면 행복하다. 이유도 즐겁고. 제가 이런 걸 언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 제가 예전에 만화를 그렸었거든요. 만화를 그렸는데, 만화는 주로 공동작업을 해요. 그때는 만화가게 돈이 있을 때, 만화가게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그 만화를 혼자는 못해. 일주일에 한 2번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주로 공동작업을 해요. 저도 이제 그중에 공동을 한 분할 맡고 있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만원을 치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대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만원 그냥
골수에 대한 그림도 잘 안 돼가지고 많은 걸 못 보고 좀 쫓겨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왜 사람이 그 많은 거기에 붙이냐고 2만 원, 3만 원 얼마든지 벌 수 있도록 자기 또 우리가 그 불교인이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 경제는 또 자기가 부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지가 부자인이고 부지 생활을 한다는 거 불교인도 있고 기독 성경에도 있어. 이게 뭔 얘기냐? 우리는 무한한 생물이 쏟아지고 생명이 늘 우리가 비록 활동을 하면 생명이 소진시키면 하나 계속 불어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한 5만 원어치 기름을 내면 5만 원쯤 하고 끝나버려. 근데 생명이 우리 돈 안 주고도 계속 시키면 무한대로 솟구쳐 오른다고 생각하면 이거 복잡하니까 이걸 이왕에 나에게 오는 이 생명을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20시간까지는 아니라고 8시간 하고 노력하면 일들 열심히도 하고 하는 대가도 많고 또 즐겁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명을 향수하는 게 일상생활 현상 속에서 하는 그것이고 그렇긴 하나 이건 현상 속에서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영재까지 가려면 요가를 통해서 하면 제한된 세계를 넘어서서 많은 세계를 만들면 나는 불교 시간은 했다. 이거 또 영재를 같이 할까? 요가로 이 정도로 같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 그렇죠. 우리 저 만화가 박시회하고 어디 됩니까? 예? 만화가 박시회. 만화 박시배? 성함이 박시회이죠.